예,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 그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3주에 걸쳐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를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참 오실 날이 가까웠을 때에 예수님이 정신 차리라고 하시면서 이 세 가지 비유 주셨는데, 마지막 때 깨어있고 정신 차리는 것이 뭐냐?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섬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관점으로 세 가지 비유를 풀었는데,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볼 비유 말씀은, 오늘은 밭에 감추인 보화고 다음 주에는 이제 좋은 진주 구하는 장사 비유를 보겠습니다. 내용이 아주 비슷한데요. 쌍둥이 비유입니다. 쌍둥이 비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풀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 앞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가라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 가라지를 거두어서 마지막 때 불에 사르는, 이 풀무불에 던져버리는 이런 비유거든요. 그리고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는 거. 그러니까 가라지는 누구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행위의 오름으로 주님께 나간 자들은 아무리 누구보다 더 충성봉사하고 선한 일 많이 했어도 그는 가라지가 돼가지고 지옥에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는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 신앙 점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서 있는가,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정말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정말 그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살펴보란 얘기죠. 예수 안 믿으면 그는 죄인이에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어도. 그런가 하면은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으면 그는 의인이에요.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 가라지 비유도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 안 믿으면 가라지가 돼갖고 지옥에 간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의인이 돼서 이렇게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7절까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은 물고기로 이제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랬어요. 그물에다가 물고기를 모은 다음에 어부가 나중에 이걸 골라낸다는 말이에요. 좋은 것은 좋은 것 따로, 못된 것 따로. 그래서 못된 것은 다 버린다 이거예요. 풀무불에 던져버린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좋은 물고기가 뭐냐?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예요. 못된 물고기가 뭐냐? 예수 안 믿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역시 그것도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의인 되는 것이고, 안 믿으면은 이제 그는 죄인 돼서 지옥 간다, 그런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말씀 앞에 뒤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면, 당연히 중간되는 오늘 말씀도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천국은 뭐와 같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천국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 에베소 오게 되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는데, 창세부터 그리스도 안에 택한 자들, 그들에게 예배 놓으신 나라예요. 천국이. 그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다 천국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비유를 볼 때 그냥 이 비유 자체를 막 연구하면서 여기서 뭔가 결론을 도출해 놓으면 잘못될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한단 말이에요. 복음의 관점으로. 그러면 더군다나 천국, 그러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빼낼 수 없죠.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빼놓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정말 이 복음의 관점으로 당연히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도 이상한 대로 흘러요. 여기서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그랬어요.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어떤 사람이 이를 발견했다 이거야. 근데 이 밭을 갈다가 숨겨놓은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꾸준하게 밭을 이렇게 밭일을 했겠느냐 뭐 이러면서 우리가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하다 보면은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보화를 발견하시지 하나님께서 참 천국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뭐 우리가 주어진 일에 충성 봉사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면 좀 곤란합니다. 물론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정말 충성스럽게 맡은 바 일에 감당해야 되겠지만은 이것이 막 구원과 또 천국에 들어간 것과 연관되어서 그렇게 충성 봉사하라고 그러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또 뒤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여서 돌아가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뭐 그러니까 우리의 것을 다 주님께 드려야지 천국에 일한다. 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나오면 이거는 곤란한 얘기다. 우리 것을 아무리 드리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뭔가 선행을 하더라도 내 몸을 불살하게 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갑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안 되고 천국은 뭐뭐와 같다. 그것은 천국은 예수 믿는 자들이 은혜로 의롭다함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44절의 이 말씀을 복음으로 보게 되면은 마치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누구냐? 이 구원받은 자들, 우리 구원받은 자들 정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와서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는 아담 하나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보화같이 여기시고 이제 우리를 사시려고 우리를 얻으시려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거기서 자기 소유를 다 버린 것이죠. 자기 것을 다 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그렇게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은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얻으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이르는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요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은혜로 이제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입장에서 이제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이렇게 이제 하고 나가는데 요 사실 요 말씀에 배경이 좀 있습니다. 왜 보화를 밭에 감추냐? 이게 이제 당시에 은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보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갖다 이렇게 땅속에 감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난다. 또 좀 먼 나라에 갔다가 어디 타지 먼 곳에 갔다가 와야 된다. 그럴 때는 돈을 막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이렇게 밭에다가 보화를 감춰놨단 말이에요. 또 그냥 자기가 살 때도 너무나 이게 돈이 많으면은 이 보화 같은 거, 이 귀중품을 그냥 놨다가는 훔쳐가니까 땅속에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찾기 좋은 곳에 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곳에다가 이 보화를 땅에다가 다 묻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주인도 자기가 숨겨놓은 곳을 못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밭에 감춘 보화는 이걸 어떻게 찾겠습니까? 못 찾게 하기 위해서 숨겨놨는데 이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이를 발견한 후에 했는데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춰진 보화를 찾은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찾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 이랬을 때 사실 유대인들은 아, 천국은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어떤 사람이 이를 발견했을 때 숨겼다가 기뻐하면서 돌아가고 자기 속에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열심히 이렇게 충성스럽게 하면 뭔가 천국에 잡혀온다. 또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열정을 바치고 힘을 바치고 재산까지 바치면 뭔가 지금 천국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충성 봉사하자 뭐 이렇게 나갈 게 아니라고.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마치 밭에 감춘 보아 그러면 천국은 나와 관계가 없구나.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천국에 이를 수 없구나. 벌써 그런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면은 진짜 마치 밭에 감춘 보아를 누가 발견했어요. 이런 일이 또 가끔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천국, 우연히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그걸 알고 발견했겠냐고. 또 보화를 찾으려고 이렇게 밭을 갈다가 발견했겠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이제 밭을 가는데 거기에 보화가 있었던 거죠. 우연히 발견된 거라면 우연히. 뭐 이런 일이 가끔 있었겠죠. 그건 우연히 발견된 거예요. 이건 뭐와 같으냐면 사실은 밭에 감춘 예수님이 이제 죄인된 우리들에게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을 마음도 없었고 아담한테 죄인된 상태에서 육체의 죄악을 따라서 이렇게 어둠 가운데 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거부한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밭에 감추는 보화와 마찬가지입니다. 예. 천국은 보화와 같은 거. 우리는 이 땅의 영광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늘은 바라보지도 않아요. 영원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이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에 이를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또 죄인인데 그 죄값으로 지옥 가는 거죠. 어떻게 천국 가게 됩니까? 그런데 이를 발견한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소망을 갖게 되고 또 천국의 주인된 예수님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또 이미 만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여기 이제 보아 발견한 사람이 우연히 어떻게 보면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발견한 것처럼, 사실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사실 예수님에서 관심도 없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관심도 없어요.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근데 어느 날 정말 이상하게 내 마음에 무슨 감동이 와갖고 정말 이렇게 복음을 듣는 순간에 예수를 믿을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똑같이 많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전에는 관심도 없고 막 싫고 막 복음 전하는 사람을 미워하기도 했는데 어느 날 복음 들을 때 그 복음이 막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나의 어떤 그런 이제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사실은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래서 영접하게 되고 이렇게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밭에 감춘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된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자기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은 이건 뭐 이제 우리의 나의 모든 삶을 주님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예. 정말로 우리는 은혜로 이제 정말 내가 한 것도 없어도 은혜로 이제 구원받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이런 거 아니죠. 물론 예수 믿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다 사랑하사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예배해 놓으시고 때가 되어서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벌하신 큰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되지 않죠. 정말 이 사랑의 아버지, 정말 은혜 예수님을 위한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나도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죠.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 믿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내 야망을 따라 사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은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돼야 돼요. 나는 이제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다. 그럼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뭐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했죠.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성령님과 교제 속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거죠. 이게 이제 구원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분명히 달라야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전에는 정욕 따라 사는 거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아야 돼요.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영의 인도함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것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으니까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구원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걸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 어떤 이제 예수 믿어도 우리의 고상한 행동이 있어야, 주님 보실 때 인정받을 만한 행동이 있어야 온전한 구원받고 천국에 이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가면 다른 복음이 돼요.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은 내 행위에 따라서 천국 가고 지옥 가니까 행위 구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영원한 구원 얻었으니까 막 살아라.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구원자답게 살아야죠. 바로 그래요. 그 말씀이야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구원에 합당한 삶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다음 말씀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시는 그 성령의 소원함을 따라 행하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소원함 따라 살아라. 영의 인도함을 따라라. 이게 구원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똑바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 또 내 의로, 내 행위로 주님께 옳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은 거룩한 법이지만 율법 지키면 참 어렵다 먹고 천국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우린 다 다만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모학선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 다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못 지키면 그러면 지옥 간다. 이런 게 바로 행위 구원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율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그건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율법을 법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이제 성령을 쫓으면은 성령님은 율법을 무식해 하는 분이 아니에요. 율법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정신 따라, 그 정말 율법 안에 하나님을 그 섬기는 법이 있잖아요. 그 문자를 넘어선 그 하나님의 마음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되어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그러잖아요. 영을 쫓을 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율법 지키는 게 아니고 그래요. 성령을 쫓아서 율법 요구를 이룹니다. 그런 삶을 삽니다. 그게 성령을 쫓아서 율법을 지킨다와 내가 지킨다는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이에요. 이제 우리는 문자적으로 주의 계명을 내가 잘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 준다.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의 시대는 이제 성령을 쫓는다. 성령을 쫓아서 내가 무엇을 한다. 이것을 다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에 묵은 곳으로 섬기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영의 새로운 곳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힘써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게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구원받은 자답게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그 주님이 우리에서 정말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소위 말하는 헌신의 삶이 되는데, 사실 우리 믿는 우리들이 안 어울리는 말이 헌신했다는 거야. 내가 주님께 헌신했다. 사실 우리의 헌신을 알고 보면 헌신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걸 생각할 때 이거는 당연히 나의 모든 건 다 주님 것이고 주님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한 분만이 헌신이고 그분이 땅에 떨어져 하나님의 미랄로 죽음을 인하여 내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 얻고 이 생명의 삶은 자연스럽게 이제 주님과 같이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거 했더라도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요. 뭐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께 충성봉사했는데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이지. 이 사람이 지금 천국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성령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성령처럼 순종합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의 통치 아래 살 때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경험이 되기 시작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고 세상의 염려근심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냥 사는 생활 양식이 세상 사람과 별다른 게 없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생활 양식으로 사는 겁니다. 나를 의뢰하고 내 야망을 쫓아 삽니다. 내 고집으로 삽니다. 그러면 성령은 근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못 경험하죠.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과 동행하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 것이구나. 나도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데서 주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구나 하고 이제 주님께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삽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삽니다. 그럼 그때마다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마다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덕덕 주님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정말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정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 게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과 동행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실질적으로 맛본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생명의 주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해야지 정말 내가 예배 드릴 때도 주님 앞에 정말 나를 구원한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내가 삶에서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주님을 정말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종교적으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도 종교적으로 막 지겹고. 그 다음에 뭐 예배 한번 드리면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줬는데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사명이 다 복음 증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정말 내가 실제로 예수 믿고 그 구원의 감격이 계속 있어야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모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로서 아버지와 교제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경험들이 있고 감격이 있어야지 나가서 당신도 예수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제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자녀가 이제 아버지와 이렇게 그 품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듯이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보호 아래 있어서 이 생에서 우리가 정말 내 영혼이 보호되고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다음대에 증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과 이 삶이 동행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예수 믿으라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그건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억지로 하는 것이고 그건 오래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정말 늘 주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동행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 이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더욱더 신경 쓸 것은 주님과 동행하여 더군다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잃지 아니하라 그러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육체 욕심을 잃지 않기 원하잖아요. 내 죄욕대로 살기 싫죠.
정말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사랑도 아는데 주님이야 살고 싶죠. 근데 그게 안 되죠. 어린애가 이제 주님에서 살리라, 부흥회 때 은혜 받고,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내가 주님에서 살리라, 마음도 탁 정하고, 응? 하지만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작정한 대로 못 산단 말이에요. 자꾸 정욕을 따르게 되고, 세상 유행을 따르게 되고, 그 몇 번 실패하게 되면은 이 주님께 담대함도 없어지고, 또 주님 섬기는 그런 재미도 없어져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타성해졌고 종교적이 되고 맙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야 돼요.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쫓으면은 항상 주님이 내게 경험이 되고 너무나 감사가 되고, 무엇보다 성령을 쫓으면은 자연스럽게 육체 욕심이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막 그냥 예수 믿은 다음에 죄를 안 범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에요. 죄를 안 범하려고 노력할수록 더 사실 죄를 범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 자꾸 죄 범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죄에서 구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계속 그 의롭게 된 자로서 살게 하시는 성령을 보내셨으니까 성령 음성을 따르다 보면은 죄 범할 틈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인도함 받아요. 육체의 정욕을 따르든지 소욕을 따르든지 성령의 소욕을 따르든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아야 될 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절대로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이 땅 걸 생각하지 않아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은 연약한 나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시킨 일을 담대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쓸데없는 인간적인 생각 안 해요. 근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냥 생각으로 옳은 생각하려고 그러면, 그 모든 종교가 옳은 생각하려고 그러죠. 도 닦고 있고. 딱 옳은 생각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세상적인 영의 생각들,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세상적인 생각들을 안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하셔갖고,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 사실은 천국에 갈 것이고, 또 지금도 이제 예수 믿을 때 왕으로 내 심령에 좌정하신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살게 되면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정말 의와 평강된, 이상이 없는 그러한 의와 평강을 정말 내가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간격이 이렇게 큰데 하면서 세상 영혼들에게 정말 주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주님께 나오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때렸든지 뭐든지 정말 주의 마음으로 꼭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정말 진정한 기쁨의 소식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알고, 이제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 간격 속에서 다 살아있는 예배, 감사의 예배,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 영광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무엇보다 영혼들이 우리와 같이 돌아오기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실 만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잘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